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 즉 중생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반면에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장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회개케 하고 중생케 하는 그런 물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케 하는 이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으로 이 물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그 아이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부모에게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태어난 상태로 머물고만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쁨이 되는 그정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당신의 뒤를 따라다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예수 믿고 있는 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시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의 성령은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 중생케 하시는 성령, 회개케 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 성령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302장에 있는 내용대로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나아가지 못한 채 그냥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깊은 바다를 향해 자고 가거라, 내 노를 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내가 과연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으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꼭 술에 취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소에 얌전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다소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에 취했습니다. 갑자기 술에 만취가 되자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성향이 있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소리가 커지고 전혀 예기치 못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불을 받을 때에, 능력을 입을 때에, 권능을 입을 때에 내 힘이 아닌 바깥에서 공급해 준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가 생길까요? 무엇을 위한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하나이다,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같으시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용기가 주어지느냐? 유익한 일을 하게 하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후회함이 없는,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유익하단 말입니까?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분야에 주셔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아 주변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지에 대한 표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외 없이 보여줘야 하는 표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간증합니다.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지금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귀에 영적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적어도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표징이 나타났습니까?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자, 29절과 36절을 여러분 한번 두 본문을 비교해 봅시다. 이게 같은 사건입니까? 이게 같은 고백입니까? 언뜻 생각 없이 보면 이 두 사건은 엇비슷해 보입니다. 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이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 이 두 본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자, 먼저 29절을 주목하십시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입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고백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은 아마 분명히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그때의 모습, 완전히 방이 다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의 그 포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현장이 29절입니다. 반면에 36절은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29절과 똑같은 상황입니까?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36절은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고백은요, 이 36절의 고백은요, 자기 곁에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자기 곁에 있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말하고, 40절에 보시면 말을 듣고, 41절에 보면은 말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본문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1장 7절 증언이 나옵니다. 8절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은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증언이 나옵니다. 19절에 증언이 나옵니다. 32절에 증언이 나옵니다. 34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담 삼아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셔요.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이튿날이면은 35절에 또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을 뜻할까요? 29절은 전날에 있었던 일이요, 35절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임을 반복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35절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29절에 고백을 하고 난 즉시 35절 이하의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즉시를 뜻합니다. 앞에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왔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즉시 이 세례 요한은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미적거리지 않고 즉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의 세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성경 강림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이 임하자마자 저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고요? 방언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어떤 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단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상황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6월절에 왔습니다. 오순절까지 머물른다 봅니다. 하지만 얼굴은 똑같은데 모두 다 말들이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최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입을 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화평의 은사, 이거 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징, 공통적인 표징이 있으니 그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요한의 세례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한의 세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좀 안다고, 기도 좀 한다고, 뭐 거룩하게 좀 생활한다고, 교회 장로 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징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유언에 빗대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용기가 없습니다. 어떤 용기가 없습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며 적당히 포장하며 학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영원처럼 살 것을 착각하며 자기를 으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용기가 없어요. 어떤 용기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주님을 향하여는 고백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입고 충만함을 입어 입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